저는 사실 신통을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사람이 딱 죽잖아요. 이 영체가 밖으로 빠져나오면 영가 오신통이라는 걸 하게 돼요.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. 개도 소도 다 하는 거야. 개도 죽으면 그렇게 돼요. 그래서 개가 누가 나를 잡아먹었어. 그러면 그 사람한테 원한을 갖게 됩니다. 아니,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큰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?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. 그건 뭐 무조건 원수예요. 아무리 나를 키워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잡아먹었다. 주인이 나를 잡아먹었다. 그럼 원한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. 개도 형상이 개 형상이지만 그 안에 들은 영혼은 우리랑 똑같아요. 어떤 종교에서는 뭐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지 그건 먹이밖에 안 되고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건데 무슨 소리라느냐 이랬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.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불성이 있다. 그리고 개미도 이렇게 하면 도망가요. 죽지 않으려고. 개미도 그렇지 않으면 살라 그러고 모든 동물이 다 그래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. 사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.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영안이 열리고 지혜가 열린 사람은 모든 동물들을 다 부처로 본다는 그래서 존중하는 것입니다. 죽이지 않으려고. 개미 새끼 한 마리라도 밟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꺾지 않으려고 일부러 돌아가기도 하고 거미줄이 있으면 저 멀리 돌아갑니다. 거미줄 건드리기 싫어서. 그것도 업장을 짓는 일이잖아요.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떤 선지식이 있어서 그분이 이제 수행을 오래 해가지고 숨이 녹아지고 세금이 녹아지고 행음이 녹아지고 뭐 이런 그런 업장이 이제 서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마음의 해탈 경지에 가고 마음의 애고가 없어지는 거죠. 말하자면 내 마음이 이제 그 바가바드 기타라는 인도의 성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. 원래 사람의 영혼은 아주 밝은 빛인데 무슨 탐심이 욕심이라든지 집착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마음들이 연기처럼 팍 둘러싸 거기를 그 빛을 그래가지고 이 빛을 보일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.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. 그 경전에. 근데 이걸 다 걷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 빛이 환히 보이질 거 아닙니까? 촛불이. 그런 거와 같다 그랬어요. 바로 업장이 그런 것이죠. 사실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요. 멀지 않아요.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생사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것은 마치 죽음과 삶을 알 수 없게끔 이렇게 막아놓은 막 같은 건데요. 어떨 때 연불선을 하다 보면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. 보이거나 느껴질 때가 있어요. 비닐막 같이 얇습니다. 그리고 뚫고 나가면 쫙 밀려나가요. 금방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느낌에는. 그런데 그게 탄력성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부드러우면서도 뚫히지 않는다. 그걸 뚫으면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걸 뚫지 못한 사람은 범부에 불과한 것입니다. 그러니 참 안타까운 거죠.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의 차이는 종이장 한 장 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. 그 생사연관을 뚫으려면 그건 잠재의식이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. 말라식이 붙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영불을 반복 수행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. 다른 방법은 없어요.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. 미라레빠라는 깨달은 스승한테 그 수제자가 얼마나 잘 받들고 기분이 아주 좋을 때 스승님 아무도 없는데요. 지금 저한테 스승님이 가진 그 공력을 저한테 한 번에 다운로드 해줄 수 없습니까? 하고 질문을 했어요. 그랬더니 스승이 한참 멍하니 있더니 엉덩이를 보여줬다 그랬잖아요. 여길 봐라.
내가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푹 파일 정도로 상처가 날 정도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지,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깨달았지,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왜 내가 너한테 그걸 전수 안 해줬겠느냐 이거야. 도라는 건요, 전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단지 그 사람이 힌트를 많이 줘가지고 힌트를 많이 줄 수 있어요. 그래서 언하대오, 말하는 것을 듣고 딱 깨달아서, 그랬을 때 너는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더 이렇게 보림해라,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.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. 그렇다고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. 결코 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면, 연부라는 것도 그렇게 성불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개념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분명히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. 그냥 흐리멍텅한 자세로 그냥 있는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망공선사께서 이렇게 딱 참선을 오래 하다가 이 수음이 녹아졌어요. 어느 정도 녹아져서, 사람이, 손님이 오늘 누가 몇 명이 오고 어디로 가,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다 보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. 그걸 경화선사께 말씀드렸다가 경화선사한테 엄청나게 두드러 맞았어요. 정말 매를 맞았어요. 작대기로 막 두드러 팼어요. 이 마구니 장난 그만해라. 그걸 넘어서지 않으면 너는 도저히 도를 모르는 놈이 된다. 그 마구니의 졸개가 되는 것이다. 그 다음에 다시 망공선사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말 진정한 도를 깨우쳤다는 것,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. 우린 다 알다시피. 그런 것처럼 신통을 어떤 분은 기다려요. 오히려 연불 하면서 또는 연불선을 하면서, 야 이제 좀 빛이 보여야 되는데, 화신 부처님이 보여야 되는데, 또는 내가 어떤 걸 뭐 부처님이 쫙 보인다든지 나한테 금빛을 비춰준다든지 뭐 이런 걸 상상해요.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좋습니다. 부처님이 어떻게 생긴지를 도저히 감이 안 잡히니까 불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. 아름다운 불상, 뒤에 광배를 만들어 놓고, 광배가 뭡니까? 그분이 너무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방광을 하는 그런 그 법륜을 굴린다 이런 말씀하시네. 법륜을 굴린다, 이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. 그런 걸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. 그런 걸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모습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. 그래서 탱화를 보거나 부처님의 불상을 계속 보면서 그 부처님의 마음과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. 불심과 불광과 불력을, 부처님의 힘과 부처님의 빛과 부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. 아주 생생하게 생각할수록 좋죠. 한 90일 정도 매일 바라보면서, 탱화를 바라보면서 부처님을 떠올리면 한 90일 정도면 눈만 감으면 생생하게 이렇게 떠오른답니다. 그 상이. 정말 그렇더라고요. 계속 봐야만 그게 떠올리더라고요. 저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. 그런 걸 관상연불이라 하잖아요. 그냥 말로만 부처님을 부르는 것보다는 관상연불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습니까? 아무래도. 또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화엄세계라든지 뭐 이렇게 그렇게 그 말씀하신 그런 내용 같은 거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상상을 하는 것도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진리를 생각하는 거죠. 진리를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. 그런 것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연불을 할 때. 이 연불에는 사실은 아주 말은 간단하잖아요. 그냥 저기 앉아가지고 나무 아불타불만 부르면 다 돼. 과연 다 되나요? 어떨 때는 하기도 싫고, 해다가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못 느끼니까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입니다.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화투장 비광에 나오는 그 오도우처럼 글씨를 아무리 써도 실력도 안 늘고 정말 하기도 싫을 때가 와요. 그게 슬럼프 현상이잖아요. 고수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. 거의 경지에 오르기 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. 뭐든지 그래. 탁구도 치다 보면 실력이 늘 때쯤 되면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와요.
죽어도 안 느는 것 같고 막 진절머리가 나고 막 그럴 때가 와요. 그럴 때 개구리가 장마에 떠내려가지 않고 버드나무 위로 올라가야만 살 수 있는데 수백 번 떨어지더니 언제 한번 올라가더라는 걸 보고, 야, 저 민물인 개구리도 버드나무 위로 올라가서 살아나는데 나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놈이 글씨 쓰다가 힘들다고 이거 포기해야 되겠냐, 다시 올라가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뛰어난 최초의 서예가가 된 것입니다. 그런 것이 바로 연불과 같은 것입니다. 여러분이 지금 뭐 비전이 안 보인다거나 무슨 신통이 없다거나 무슨 공력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정말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스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뭐 스승이 따로 있습니까? 스승은 없어요. 부처님도 스승이 될 수 없어요. 왜냐? 깨닫는 건 내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. 내 속에 있는 내가 나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?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